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7년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달랴 여왕이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된 지 7년이 되는 해를 말합니다. 사실 이 아달랴 여왕을 대해서 설명하자면 역대하 21장까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기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람이 결혼하였던 그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왕이 바로 그 다음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40세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역대하 2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입니다. 즉 지금 자신의 아들이 여호와께 기름을 부은 이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로 아달랴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복수심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분노는 다윗의 씨를 모두 다 진멸하겠다라는 복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하 22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 왕궁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때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지금 아달랴 여왕이 모든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이 있습니다. 이 딸은 이제 아달랴의 딸은 아니고 아마 다른 엄마의 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부앗이 몰래 요아스를 빼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10절에 보면요, 중요한데요. 그 빼돌렸던 여호사부앗이라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여인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왔던 용기를 내었던 여호야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누구입니까? 오늘 그 요아스 왕을 빼돌렸던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7년에 용기를 내고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대략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7년이 될 쯤 이제 드디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아달랴로부터 남유다를 되찾기 위한 결심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모았는지 이제 나옵니다. 백부장국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라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지금 아달랴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쳐가고 있어.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힘을 모아서 막읍시다. 우리 이제부터
아달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냅시다 라고 설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살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아달랴 여왕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아달랴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함께 언약을 맺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또한 아달랴가 몰래 숨겨놨던 다윗의 마지막 자손인 요아스까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사람들을 만나며 도움을 구하고 있고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자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일어날 여러 불상자들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뜰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잖아요. 분명히 성전을 방어할 숫자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에 여호야다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각자 위치에 각자의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레위인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레위인이 칼을 써본 적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레위인들을 불러서 각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이제 순번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인데요, 보내지 않은 겁니다. 보내지 않고 이걸 지켜야 돼, 이걸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하는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 쉬는 자들도 다 함께 그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달랴에게 반역을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아달랴의 외침에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 가지의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절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다가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도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하시야가 죽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된 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달랴가 왕이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딸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아달랴가 했던 그 통치 또한 불합리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을 모두 죽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달랴를 막지 않습니다. 왜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달랴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여호야다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100%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못되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돈이 없고, 말은 시간이 없고, 말은 실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만 그 일을 선뜻 하길 용기가 나에게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전하고 결단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알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뭐가 부족해서요? 내 안에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가 부족해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달랴에게 주셨던 그 용기로 아달랴가 한 발짝 뗐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에게도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요, 그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요,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 내가 행할 수 있는 용기요. 아달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여호야다가 분명히 봤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이나 봤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7년에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주셨기에 그 일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야다에게 줬던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비전과 함께할, 그 비전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들은 여호야다의 용기에 흔쾌히 함께 동역하기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까지도 여호야다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며 여호야다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원칙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역해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로 가족 운동회 또한 모두가 함께 동역해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서로 헌신하며 서로 노력하며 서로 희생하며 함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신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그 비전들을 함께할 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해나갈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비춰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그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 일은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그 일을 꿈꿀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요. 여호야다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지혜롭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똑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일을 결코 해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 내가 경험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용기를 내었고요, 동역자를 찾아 나섰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야다에게 주셨던 그 용기, 여호야다에게 붙여줬던 그 동역자, 여호야다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나에게도 주어 하나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